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은 배우고 응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지식도 공부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또 재능도 물질도 모든 것은 다 씨와 같아요. 씨는 이렇게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이익이 발생하고 또 열매 맺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또 무엇을 해도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뭘 배웠나? 거기서 뭘 배워야 하는가? 배울 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했어도 배울 줄을 알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오늘 뭘 배웠나 항상 배우는 게 중요하고 배웠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죠. 응용을 해야 합니다. 시간도 잘 응용하면 좋은 결과를 맺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도 잘 활용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모든 건 다 응용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 그림은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시나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3개의 십자가는 가운데는 예수님, 좌우는 당시에 나쁜 짓을 했던 강도 2사람이 이렇게 매달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이 사람의 형체가 없는 십자가를 세워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20장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한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나라에서 좌우에 우리 영광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옆에서 십자가 지는 일은 피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한쪽은 누가 또 알아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다음에 한쪽은 제가 그 십자가의 옆에 있어야 될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석을 잘해야 돼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문제가 되는 것, 발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좋은 점들을 성장시켜 가게 하는 거죠. 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만 익숙해지면 안 되고 안 보이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3개, 푸르른 하늘, 또 지는 해, 그 다음에 불구스름한 하늘, 그리고 어두운 산. 안 보이는 부분은 이 십자가의 주인공들, 물론 가운데는 예수님이지만 좌우에 그때 당시에는 2 강도. 오늘 우리에게는 좌우는 우리의 십자가가 돼야 되겠죠. 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이유들은 뭘까? 또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의 그 과정,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 이 3개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십자가가 아니고 당시의 강도들만이 아니라 좌우에 이제 나의 십자가, 내가 같이 가야 되는 십자가도 있다, 또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래서 저는 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4번째는 이제 연상법,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 또 장소, 사람, 성경 적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38절에 예수님과 함께 2 강도가 못 박히는 장면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죠. 참, 이 마지막 순간을 잘 사용하는 거. 이 강도는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 좋은 인생 살지 못했죠. 좋은 기회를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마지막 찬스를 기가 막히게 쓴 겁니다. 네, 십자가 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게 참, 그래서 마지막 찬스를 잘 사용해야 돼요. 축구에서 전반전, 후반전, 또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또 이 전반, 후반 정기 게임보다는 나중에 동률이 되면은 이제 연장전을 갑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 안 갈리면은 이제 페널티킥, 이 페널티킥을 차죠. 그래서 이 마지막 페널티킥에서 승자가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찬스, 이 한쪽에 있는 강도는 정말 마지막 찬스를 기가 막히게 잡은 사람이죠. 이 마지막 기회.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죠. 자,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자기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들을 우리도 걸어가야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하지 말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나의 십자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인생살이 힘들잖아요. 또 사명의 십자가. 사명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그만둔 상태에서 나중에 주님 만났으면은 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어떻게 했어.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분은 우리가 실패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 말아야 돼, 그만둬야 돼, 뭐해 이런 분들 계시면 잘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네. 결국 인생의 시간표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자, 또 가족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가족들 십자가도 있는 거죠. 믿음의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십자가들 뭐 어리석어서 져야 될 필요는 없지만 감당을 해야 될 십자가라면 감사함으로 잘 이기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가운데의 그림을 두시고 앞부분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부분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하나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십자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 장면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십자가 없이 내일의 영광은 없는 거니까요.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6째 날입니다. 이제는 거의 다 암송하실 수 있겠죠. 한번 다 암송하실 분은 암송해보시고 그 장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아버지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게 더 좋잖아요. 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네. 자, 감사한 일 어제 오늘 적어보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첫째, 한 주간 동안 본문에서 응용해 본 것 있습니까? 네, 저는 한 주간 업무적인 면에서 또 사람을 대할 때 이 희생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희생과 또 열매, 이 썩어짐과 열매, 희생과 영광, 이거 항상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만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지금 뭔가 막 힘들게 희생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희생과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눈물의 씨앗과 풍성한 열매, 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으뜸만 있는 게 아니고 종이 같이 있어요. 또 크고자 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같이 있어요. 또 섬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자 하는 게 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인 노릇하면 으뜸이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고, 내가 늘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자, 24절로 26절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밀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있다. 안 죽으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죽음과 부활, 희생과 영광. 그래서 내가 뭔가 희생되고 있다면은 소망을 갖고 잘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왜? 영광의 시간이 꼭 오니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참 반성을 해본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잘 돌아보는 거거든요. 네. 이 말씀, 이 주제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좀 죄송스럽죠. 더 잘해봐야 되겠는데, 순간순간마다 나라고 하는 욕심 많은 나, 희생하기 싫은 나, 요나가 희생하라고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 요나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요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낮추고 좀 더 섬기고 그러면 좋은데, 순간순간 인간의 감정, 자존심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돌아봐야죠. 그래도 돌아보면 또 가려고 하는 노력하니까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이 질문은 정말 열심히 만들어 봐야 돼요. 뭘 봐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번호판을 보더라도 왜 저런 번호를 썼지? 저 번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항상 질문은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자, 오늘 본문 말씀. 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밀이 열매 맺는 방법, 썩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면 이건 뭐 끝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지켜주시고, 물에서도 유를 창조해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뭐 좋은 대학교 나와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처럼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썩어질 줄 아는 한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자,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본문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만날 사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또 한번 업무적인 부분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물어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납니다.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일을 처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응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묻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네,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영감이죠. 영감. 우리가 이런 훈련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항상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야, 너네들이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그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거나 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이 사람 만나러 가는데요. 주님이라면 이 사람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묵상한 말씀들이, 이번 주간 묵상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행정적 처리를 하러.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근데 조금 기분 나쁜 일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예수님, 내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오늘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만나시겠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 그래, 겸손하자. 나보다 낮은 사람이지만 내가 가서 존중히 여겨주고, 내가 그를 높여주고,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분위기가 좋게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산다는 거.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다니엘이 일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건, 차이점을 만드는 건 영감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묵상하는 시간 잘 가르치고 이 훈련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뭐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적어보시고요. EQ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좋은 대화법. 자, 경청, 공감, 말 잘하기, 따뜻한 말, 존귀한 말, 그리고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요 5가지가 대화의 기본 요소입니다. 요것만 잘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대화 할 수 있고, 좋은 대화를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좋은 말들, 들으면 기분 좋고 감동 되는 말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썩어지는 미랄. 썩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힘든데, 열매, 영광, 이걸 딱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이 일하는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또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가 평화롭게 하시고 또 세계 속에서 코로나 속히 숨을 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EQ에 또 좋은 관계 잘 갖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좋은 대화법 잘 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 경청하고 공감하고 좋은 말하고 조화 이루고 피드백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감동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